우리 성도님들 꽃 구경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벚꽃이 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각오를 하고 오늘 한 것이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현충원을 가봤습니다. 그것이 너무 꽃이 예쁘다는 얘기는 듣고, 가봐야지 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마음 먹고 점심 식사를 일부러 옆에 있는 카페 골목에서 하고, 조금이라도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나리도 너무 많은데, 노랗고 또 뭐 하얗고 뭐 여러 가지 꽃들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또 옆에 애국지사들이 또 있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더 불어서 같이 생기곤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홀로 가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좀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감동을 주는구나,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나는, 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 신앙 공동체이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그러한 감동을 주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옛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은 사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특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따뜻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던지면서 꽃 구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말씀 주일날 이렇게 강의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새 공동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봄이 되면, 새 봄이 되면 꽃들이 새롭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도, 잘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비롯한 그러한 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말씀을 잘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순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것을 안다 그러면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원래 꽃이
아름답게 필 뿐만 아니라 향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것들을 다른 세상의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분명히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로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주일날 꼭 참석하고 이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구별된 뭔가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또 새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여러 개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말과 관련된 겁니다. 말, 우리의 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좀 찾아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런즉, 이 그런즉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는데 앞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 그 밑에 부분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니까 거짓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참 많은 성경 안에 정결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 거짓의 영이 먼저 다가가서 유혹했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때부터 이 거짓이 인간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는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 선거, 오늘부터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참 이 선거 기간에 보면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후보들이 그렇게 그 목이 다 쉬어가면서 허리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소리도 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어느 후보든 간에 보면 다 국민의 종복으로서 무엇인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들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당선이 되면 이걸 다 지켜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공약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알듯이 그와 같이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잘하겠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는 그런 공약 이것을 잘 지키고 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공약을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 거짓이 포함된 것 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찍어주는 국민들도 그걸 다 믿습니까? 거짓된 것 있는 것 알면서도 찍어주는 이 세상 가운데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직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그냥 거짓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지르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되게 또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일터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결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새 사람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은 좀 소극적인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5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것, 그냥 그 행위 하나하나 안 지키는, 그 행위를 지키면서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훨씬 높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왜 말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이 말은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눈이 두 개요, 코가 하나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에는 그래서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말에는 그래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냈을 때 그것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청자, 다른 사람, 상대방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립니다. 말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부정적인 걸 했을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분을 내기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영혼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기 자신, 화자인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용기 내고 또 일어서는 것을 보면 같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이런 모습 보면 본인도 괴롭습니다. 본인도 힘듭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영향을 말하는 본인도 받습니다. 본인도. 근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보면 이런 분들 있는데 참 상대방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냥 거침없이 그냥 그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 자신의 쓴뿌리를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주변에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옆에서 지켜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 듣는 사람은 영향을 받는데 정작 말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동치 않은 것처럼 이미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것이지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말하는 본인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공동체에 이 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 눈이 그냥 자신의 손과 발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러한 예를 들었었는데, 눈이 그냥 그 벼랑 끝으로 가면서도 발을 속이면 그냥 발이 그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더 내딛게 돼서 결국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말들을 하면 공동체가 씨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이후에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남들이 하기 어려운 자신의 그 집을 팔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 중에 절반이나 되는 큰 돈을 베드로 앞에 갖고 왔습니다. 주님께 갖고 나온 것이죠. 그거는 너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와 같이 갖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팔아 갖고 온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하나님께서 직사하게 하셔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형벌을 가하셨을까? 심판하셨을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거짓됨이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너무 안타까운 이 일인데,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를 가져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 거짓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한 사람의 말이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에게 영향이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이 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것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거짓된 말들은 우리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공동체를 깨뜨리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데, 그 틈을 줄 수 있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29절 말씀, 이 29절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말을 여기에서는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그러면 더러운 말이 뭔가? 거짓말도 있지만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마음이 가는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악도 끝까지 그냥 집요하게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악독한 그런 말과 행동, 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참 이렇게 그 비전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들을 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오늘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협소한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협소하고 작은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 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더러운 말에 해당이 됩니다. 더러운 말에. 단순히 분을 내는 것,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이 단순히 바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분이 있으셔서 그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낼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가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이래도 되는데, 사람인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의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차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은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계시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내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신자 중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해. 좋은 것이죠.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곧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 그것은 열매로 압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뭐냐? 말입니다. 말.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그 말로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을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혼을 세우는 그러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경책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도 경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경험을 봐서도 그런데, 첫째,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책의 말을 한 이후에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간혹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한데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경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책하잖아요. 경책의 말을 하고 다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가게끔 하려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 보통 1년 이상 그 성도님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책의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한 이후에 그 성도님이 그냥 그러면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그냥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그 이후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이, 그 마음이 비단결과 같이 아주 온유한 모습,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행동해야 됩니다. 친절한 겁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과 친절하게 행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새 생명 받고 성령 안에서 성숙해져 간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마음입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선교 갈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게 될 캄보디아나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새로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 가장 좋은 정장 같은 옷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이 잠옷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 건너간 잠옷. 아이들이 잠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입는 그 잠옷, 그것들이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애들이 입는데 그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러면 왠지 그 아이들 보고 쯧쯧쯧 이러면서 아유 안 됐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 자체에는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단순히 아유 어떻게 해 그냥 너무 안 됐다 이런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긍휼의 마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닮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이 세상은 너무 죄가 관영해 있고 만연해 있고 사람들의 말 속에 서로 비난하는 말, 가시돋친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는 고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거친 말을 해도 우리 안에서는 먼저 고운 말로 나아가야, 그래야 이것이 관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갑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러는데 동시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동시에 아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그 용서하는 마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대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느낌적으로 압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맞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구나, 이런 거 압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32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먼저 해야 될까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토부,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계획 중에 나쁘고 부정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인생의 길이 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마냥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키우지 않고 비바람도 맞게 하고 눈보라도 맞게 하고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너무 말하고 싶은데 그냥 나에게 뭐라고 한 사람을 향하여 나는 10마디, 100마디로도 쏟아내고 싶은데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윗이 사울을 향한 그 가시돋친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쏟아낸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의 대적, 너에게 악하게 행한 사람 그 머리맡에 숯불을 놓아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러한 형벌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 용서하는 말, 친절한 그런 말과 행동, 이렇게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한순간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울분을 토하고 기도해 하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참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금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함께 파트너 있었던 전도사님 11분이 있습니다. 11분. 저와 함께 파트너를 했던 전사님 11분 있는데, 그 교구 전사님 한 분 한 분 보면 사연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사역들 감당할 때 보면 끊임없이 그 안에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갖긴 했습니다만, 저보다 그 파트너던 전사들 중에서 훨씬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있고 참 단점들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으려고 그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고. 근데 전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진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분들도 그분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냥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본인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향기가 있으니까. 꽃이 피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 꽃향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향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약화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